아멘. 어렵지 않죠? 찬양이?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손수 짠 무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뜻을 따라 그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카마라 주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계획을 뒤집고 너의 꿈을 깨뜨리고 너의 하루와 인생의 완전한 다른 전환을 가져다 주는 뜻밖의 일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 시절의 무늬를 하나님이 손수 짤 수 있도록 그분께 놓아드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세계 선교의 무늬도 직접 직조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의 내용이 뭔지 조금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 내용 보시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뜻밖의 일이 있어요. 뜻밖의. 이 바울과 이 선교 일행을 모함을 하고 어떻게든지 잡아들여가지고 신문을 하고 박해를 하려고 했던 이 회당장 소수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12절부터 13절 쭉 보시면은 가이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일행들 다 잡아가지고 총독 가이오 앞에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다시 그 감옥에 있다가 나온 바울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 예배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소 교회 그 지역에서 자리를 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따르는 사들이 생기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는 이거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바울을 혼쭐 내겠다 하고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뜻밖의 일로 그 모든 일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바울과 선조 일행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밖의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이 해당장이 그 가이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가 하거늘 자기들의 문제거든요. 지금 가이오는 로마 총독이에요. 그런데 가이오님 이 사람이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만둘 수 없어서 데리고 왔으니까 처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이제 바울이 14절에 성경 그대로를 내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14절 보시면 바울이 그때 그냥 바로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더 먼저 선두를 쳐서 총독이 얘기를 합니다. 총독이 참 이렇게 이제 소수대의 이 회당장이 이렇게 총독한테 이놈 잡아넣으라고 이제 막 호소를 하는 그 시점에 바울이 자기를 변론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 찰나에 먼저 총독이 가이오가 14절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게 윤리적으로나 우리 로마가 너희들 식민지로 지금 지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로마 정부에 무슨 반역을 하거나 정치범이거나 퇴폐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무고하게 폭력을 행했거나 하는 이런 일이면 내가 니네 말을 들어주겠지만, 그죠? 15절에 보니까 이 가요가 하는 말이, 문제가 언어와 병칭, 너희 법에 관한 것. 이건 너희 법에 관한 거 아니냐?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냐?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이거는 너희 스스로 처리할 문제지. 우리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니네 말 듣고 이쪽에 지금 뭐 자기들이 좋아서 믿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끄집어가지고 내가 너희 그 사람들을 처벌할 이유가 뭐 있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일에 내가 재판장으로 너희들 문제를 처리하는데 내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아주, 이거 그냥 골치 아프다. 니네들끼리 해결하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예배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사람들이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이 가요가 본 거예요. 갈리오가. 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모범이네.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도리어 바울이랑 그 일행들을 막 핍박하려고 하는 놈들이 늘 이놈들이 더 문제라는 것을 갈리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괜히 끼어들었다가 여기에 내가 빌미에 소리들을 이루고, 또 요놈들이 심심하면은 문제만 되면은 저그 로마에다가 투고를 하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우리 관원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거 괜히 끼어들었다가 더 크니까 그냥 아싸리 나는 여기는 상관없다 하고 빼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5절, 16절에 보면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 바울을 데리고 왔던 그 무리들, 그 유대인들 무리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요. 야, 빨리 가라. 나 바쁘다. 그리고 17절이 재밌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고소고발에서 실패하니까 갑자기 그 유대인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해당 소수대들을 어떻게 하냐면 법정에서 법정에서 막 때리는 거야. 시간 없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숨어 있는 믿음이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 듣다가 냥막 하면서 그러면 반대 사람들이 폭행을 하면 또 그거 가지고 갈리오가 왜 그러냐면서 소수대를 이렇게 변호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밉상을 보였는지, 갈리오한테 밉상을 보였는지 소수대가 여기 보니까 저를 때려도 뭐 하지 않더라? 본문 보세요. 17절. 때려도 가요가 뭐 하지 않더라? 본문 보세요. 성경을. 때려도 상관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왜? 올 때 지네들 민족의 문제 가지고 막 그런 문제를 이게 드러내고 했으니까 가요가 거기 또 끼어들어서 이 소수대를 또 변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연건지 모르겠지만 아예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아예.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법정이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도리어 믿지 아니하는 이 갈리오를 통해서라도, 이방인 총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방법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가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함께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바울이 떠나기 직전에 행했던 일들 쭉 진행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 바울이 또 다시 또 감옥에 갇히는 상황인가 싶었더니 하나님이 뜻밖의 이 갈리오를 통해서 도리어 그 일을 역전시키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변 안전을 약속을 지키는데 신변 안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방법을 이용하시냐면은 신임 총독 가이오의 보신주의적 행정을 이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나는 가입하지 않겠다. 니네들이 해결하라.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나라를 정치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 너희들끼리 폭력을 행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관여하되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인 문제들, 너희들끼리 이런 언어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니네들끼리 처리하라. 이것이 보신주의적 행정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총독은 바울의 복음 전도가 정치적인 함이나 로마에 유역될 만한 불법적인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한 후에 복음 전도의 자유와 기독교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의 기초가 되어서 이후에 바울의 모든 로마를 향하는 그 로마가 점령했던 모든 그 세계의 선교를 하는데 여기서 있었던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이죠.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법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의 계기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상황이 찾아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지금 법정 문제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우리 가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 법원이랑 이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 안에 술수가 만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양심껏 바르게 그 행정을 피는 사람들을 만난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 일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도 있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일로 전혀 나는 그걸 기대들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일들이 숨어있던 것들이 딱 드러나면서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익결을 낸다. 문익결. 네. 장인이 이게 나무를 펼 때 당신의 그 모양대로 문익결을 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문익결을 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주를 향해서 다시금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 어떤 뜻들을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데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나를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의찬 고백과 그러한 소원, 약속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실인의 소원을 종료하며 머리를 닦습니다. 이는 뭐냐?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이건 결의에 찬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내 목숨을 당신에게 드려서 내가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걱정 안 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실행에 부응하듯 바울도 소원에 서원을 더하며 선교에 임합니다. 선교 보고 못지않게 서운의 매듭이 사역을 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본문 중에서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네. 사람이잖아요. 이게 뭔가 잘 되면은 안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자리에서 내가 주저앉고, 내가 거기서, 아이고, 좋다. 하고 머물러서, 이게 어떻게 얻어진 축복인데, 여기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좀 지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었어요. 돈 많이 벌면 돈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여기서 호호해해 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을 주면은 건강 갖고 자기의 그 욕구를 위해서 마음껏 그 쾌락으로 건강한 몸이니까 그거 갖고 쾌락의 도구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돈 가지고 흥청망청 세상 향락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또 꿈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형편은 최고예요. 왜? 다 법적으로 이 갈리오가 막아줘서 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핍박도 없고요. 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아이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아우, 바울 선생님, 지나가는 것마다 핍박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 이런 환경은 내가 원하던 바 아니야? 아, 여기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유, 그냥 육신의 고통도 없이 그냥 자면 마음대로 자고 일어나고 먹고 즐기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입니까? 그러면 짜증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행복이 없어요. 고통이 계속 이어져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아우, 옛날같이 고생하려면 아유, 몸서리쳐. 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 싫어. 여기서 좀 있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바울의 입장은 그러고 싶을 수도 있는 환경이 온 거예요. 선교 전략상 예배소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울은 재방문의 여지를 두고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떠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며 안디옥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선교 여정에 나섰죠. 이 모든 여정과 일정에서 주도권과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있는데 오늘 한번 본문에 보세요. 21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오래 있게 한다는 걸 뭐냐? 좀 여기서 푹 쉬시고 안착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기서 오래 있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바울은 정말 이들 곁에 있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허락지 않아요.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가 편한 대로 또 주변이 자기의 잘해주는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허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허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뭐 하냐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너희들에게 돌아올 땐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돌아온다. 그러면 지금 너희에게서 지금 머물지 않고 너희에게 머물지 않고 뭐 하는가? 떠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결정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 이거 참 중요해요. 여기 21절을 다시 한번 읽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에 착륙하여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불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은 자기가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자기가 그동안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그 성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휴 내가 지금 뭐 고생만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더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아니다. 지금은 내가 편한 대로 여기서 너희들과 머물러 있은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지금 저 보라. 오셔서 지금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앉혀서 믿음 안으로 살도록 한 그 성도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내가 어찌 여기 편히 이건 하나님 뜻 아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이제 거기 다 해결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나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줘서 뭐 부자가 되거나 넉넉해지면은 아이고 내 이 평생 젊었을 때 고생 다 했더니 이렇게 안락한 하나님 축복이 주니까 해외 여행하면서 좋은 안마 의자에 앉아가지고 맨날 호호호 하면서 남이 죽든 날듯이 나는 나만 잘 되면 돼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유, 난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 늙으면 조금 좀 건강할 때나 여행 다니는데 그냥 편하게 세상 돌아다니면서 놀고 이렇게 여행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곳곳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 후배들,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육신에 힘이 있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바울의 뜻이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좀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 퀘스트든 인생이든 선교든 결과의 결이 마주쳐야 아름다운 무늬가 생겨요. 아까 전에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결. 그 결이 누구와 그 결이 잘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저 결이 맞아. 그러는 거는 결이 엇갈리지 않고 잘 맞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의 결과 잘 맞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도 그렇고 다 결이 마주쳐야 그때 아름다운 무늬가 생겨요. 이 아름다운 무늬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바울의 비장한 소원과 서원이고 치밀한 준비와 전략만으로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 없이 또 후퇴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마디로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한번 귀를 열고 다시 한번 요 한마디만 들으면 오늘 설교 핵심을 다 전한 거예요. 이 말씀 전하려고 지금까지 제가 아까 전에 첫 번 본문을 쭉 다 설명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절대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게 하나님 뜻대로 돼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박수를 쳐야 돼요.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불통하게 만들어 놓고, 자,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네가 한번 봐라 하고 하나님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도 가만히 있어도 일이 되네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안 돼.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일이 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는 대로 안 되고 당신이 하는 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겪어갖고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딱 멈춰요. 멈추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되는 일로 내가 보겠습니다 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유 급해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면은 다 하나님을 어기는 일이 대다수예요. 그냥 넉넉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급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포커스를 다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서 막 해야 화면이 뜨고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선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코드도 안 꽂아놓고 주파수도 안 맞춰놓고 왜 안 나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뭐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정현재 성도님이 그래도 11시 예배 못 나오는 한편이니까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주파수 맞추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은 아유 아침 예배 새벽에 아침 예배 안 나면 어때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도 빠졌는데 이번 주 빠지고 또 안 되지 하고는 이 나오는 것도 이 하나님이 내가 너랑 코드를 맞춰서 내가 내 뜻대로 너를 좀 이끌어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해 주시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있습니까? 예, 예배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나는 왜 겁나냐면 내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보세요, 지금. 천호동에서 지금 한 3만원인가 4만원 되는 택시비 지불하고 오늘 또 매일 교회 와서 앉아야 내가 권사로서 교회에다가 힘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이게 아침에 지금 천호동에서 지금 차가 잘 빠지니까 조금 덜 나오겠다, 아침이니까. 그런데 한 3만원 가까이, 지불하고, 이게, 아이고, 내가 매일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야. 마음이 편하잖아. 기쁘잖아. 또, 목사가 어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밤새 잠들다가, 내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내가 목사라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이 하나님이니까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준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 책임져 주세요. 괜히 내가 호들갑 떨면서 살다가 보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힐 형편인 것 뻔한 사실이에요. 웬만하면 예전 같았으면 그 소수대에게 이끌려서 또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던 것처럼 또 갇힐 판인데 하나님이 아이고 이건 한 번이지 두 번 하게 되냐 안 된다.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는 그 총독을 통해 가지고 총독이 야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니네들 문제인데 내가 여기 왜 끼어드냐? 너 왜 바울 이 사람을 왜 감옥에 넣으려고 그래?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건 니네들이니까 니네들 얘 쫓아내. 니네 민족 백성들 잡아넣으려고 하는 애니까 이제 내가 다 쫓아내니까 지가 총독한테 가서 바울 집어넣을 데다가 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 백성들이 도리어 소수대들을 막 난리치면서 때리니까 그걸 다 보면서도 총독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알아서 하라고. 니네들 하라고. 이걸 딱 바울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보복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역을 감당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신원하시고 해결하십시오. 바울이 이걸 보고 굳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나님, 내가 머리를 밀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안주하지 않고 내가 다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는 여기다가 자기 옆에 있었던 브리스글라, 아굴라 내버리고 다시 몇 명 데리고 다시 또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떠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작심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만 좋아가지고 아이고 나를 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지 말고 그 감사를 다시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하고 힘을 낼 때 이게 서로 뭐가 돼요? 하나님과 바울이 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은 다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올려드리고 하는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너무 여러분의 안락한 걸 찾으면은 하나님께 주거니 받거니 못해요. 여러분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꼭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와 열심이 여러분에게 싹 터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시 또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더 무르익어지며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룬 하나님을 향한 헌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전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던 상황처럼 이번에도 이곳에서 또 감옥에 갇힐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뜻하지 아니하는 개입하심으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바울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느끼고 난 뒤에 그는 다시금 마음에 서원을 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 결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여기서 머물러서 더 안락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그들을 붙잡아 함께 있기 원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도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형편이 아니고 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들마다 어려운 교회들마다 내가 돌아보고 그들을 섬겨야 될 때가 아직까지 남았으니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참된 주의 종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며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마음가짐이고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